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나 봐요. 해남은 많이 왔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 거의 하루 종일 오고 어제도 계속 오더라고요, 눈이. 밤 되면은 새벽까지 눈이 와가지고 쌓여 있다가 그래도 해남은 따뜻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낮이 되면은 다 녹아가지고 또 땅이 원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밤이 되면 또 눈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난 주간에 국내 대부분이 눈이 오고 또 많이 춥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건강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니까 나오셨죠? 너무 아프면 또 못 나오시잖아요. 또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올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해남교회뿐만 아니라 보성교도 그렇고 전국 또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만물의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죠. 진짜로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어요. 세상 끝 중에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신약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마지막이라면 지금은 진짜 더 마지막이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혹시 내가 잠자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은 깨어 일어나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더 얻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그 15절 16절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만물의 마지막인 마지막 때는 때가 악한 그런 시기죠. 더 그 어둠이 깊어지는 그런 때인 겁니다. 죄가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때가 악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 뉴스에서 또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냥 그 알약처럼 돼 있는 그 마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거의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좀비라고 하나 좀비? 예, 그냥 사람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멍한 상태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고 막 몸도 이상하게 막 비틀고 막 있기도 하고 막 예. 거리를 그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집 안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어쨌간에 우리나라도 그 갈수록 점점 더 죄악이 더 심해지고 날로 더 그 어두움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지 말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마지막 거의 끝날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학생이라든지 취업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시험을 위해서 시간을 정말 분초도 아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시간이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그 공부에는 관심 없고 막 오락만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한다면은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부모들은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런 말 하죠. 예.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볼 때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는 건지,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 정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정신 없이 살고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세상 것에만, 자기 일에만, 자기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모습이 지혜가 없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세월을 허송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고 그것이 근신하는 모습이고 깨어있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잠자는 자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잠자는 사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그냥. 뭐 저녁이 되면은 잠을 자야잖아요.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잠을 자는 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사람,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히 말씀해 준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비록 육신이 죽지만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 자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거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이 다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빛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광이 다르다.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그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날 거다. 큰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상을 주든지 말든지 관심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상 받으면 좋잖아요. 어디서 상 준다 하면은 잘 깨끗하게 씻고 잘 차려입고 가요. 그냥 관심 없이 아예 안 가버려. 좋은 상을 준다면 가겠죠. 그것도 또 상도 다르죠. 상도 이장해 주는 상하고 대통령 주는 상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같으면 이장해 주는 상 받겠어? 대통령도 상 받겠어? 두 개 다 받을래요. 이장해 주는 상이요, 뭐 상품이 아무리 크더라도, 대통령 상은 상장만 준다 하더라도 뭐 받고 싶어? 대통령 상 받으면 그게 그 영광이 되고 너무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도 영광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영광이 다릅니다. 하여튼 구원을 받아야 영광이 있는 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니까,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 죽은 모습을 마치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요, 그 들림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들려 올라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자는 자들의 부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가족이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그 육신적으로 사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나도 구원을 받고 그 죽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좀 있으면은 다시 만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상을 치를 때, 그 상갓집은 일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 그 상갓집하고는 달라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상가집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부모가 구원받고 해가지고요. 뭐 이를테면 어떤 아버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다 구원받은 자녀들이야.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문을 갔다가 오면은요, 이게 상가집이 아닌 것 같다고. 예. 분위기가. 예. 그 분명히 가족을 잃었는데, 물론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있죠. 하지만 그 얼굴에 그 아버님이 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함이 있고 또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웃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정말 깨어있는 모습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간다면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은 그게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한 것은요, 지금 죽은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했는데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빛이신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이 어둠인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죠. 그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세상에 그 지구에 비칠 때 이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어둠이 흑암이 수면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둠이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빛이 비쳤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이 비친 겁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이 세상이잖아요. 죄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빛이 오셨는데 그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죠. 근데 어둠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인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거를 죄인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계속 어둠 가운데 살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초림이 그 예수님이 빛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 빛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 그때는 이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건데, 재림하실 때, 그때 가까운 이 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돼요. 잠자는 모습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시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모습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어나야 돼. 예수님의 그 빛을 정말로 받아들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 예수님이 다시 빛을 비출 그 시기, 재림의 시기가 다가온 시기에 더 깨어있는 모습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아니죠. 영혼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영혼 구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것을 영혼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도 그 행위도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썩어진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잠자는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숨은 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되죠. 그렇죠?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깨어있는 모습이고,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바로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님이 이 상에 오실 그때도 어둠의 때였죠. 이 상에 어둠이 꽉 차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불의가 꽉 차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 빛을 따라서 행했던 시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더 어둠이 더 깊어진 시대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할 겁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어둠 가운데 같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 말씀만 같이 함께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잠을 청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잠자고 있을 때 불이야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 예? 죽고 싶으면 계속 자야 돼. 잠을 청해서 잠을 자면 돼요. 근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야죠. 나와야 돼. 이 세상에 다 불탈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은 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잠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불심판이 임할 그 집이 다 불태워질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때에 그 집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집 안에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외쳐야 되죠? 외쳐야 돼요. 불이야! 진짜 불이 막 번지고 있으면 불이야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다면은 그거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출 시기가 가까이 더 왔기 때문에요. 정말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일어나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졸려요. 말씀 시간에 막 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졸으면서 말씀 안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되죠? 정신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졸다가도 내가 졸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졸면 안 되지. 이해하죠? 그냥 계속 이렇게 졸면 안 되잖아.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딱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서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깨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잠자는 육신적으로 잠자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잠자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잠자는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비춰가지고 확인해보고 내가 잠자는 모습이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내가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발해야 할 사람이 빛을 안 바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달이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밝게 밤에 비춰주잖아요. 근데 달이 빛을 안 비춰. 그러면 너무 이상이 어둡잖아요. 캄캄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그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빛을 가리는 역할을 자꾸 뭔가 행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잠자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 잠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잠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비교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막 뭐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옆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죽은 사람하고 잠자는 사람은 비슷하죠. 예. 단지 숨을 쉬고 있냐 안 쉬고 있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죽은 자와 동일한 거예요. 예. 그것처럼 자 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은 그 모습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이 있고 내가 그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모습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죠.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정말 크나큰 죄를 졌죠. 근데 그 3번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그 바로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었는지 따라가긴 갔는데 어떻게 했냐? 그 종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불을 그때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웠을 때 같이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것처럼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인 것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한 거예요. 아이, 네 말을 들어보고 하니까 분명하다. 네 모습이 그때 분명히 제자의 모습이었다. 같이 함께한 모습이었다. 아니다고 계속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잠자는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이, 예수님 핍박받는 그 가운데 함께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 쫓아서 가야 할 사람이 멀리 있어 가지고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잠자는 대표적인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삼손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삼손.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또 한때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근데 이 삼손은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잤잖아요. 자기가 결국 힘이 다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계속 돌릴 거 생각도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잠자고 있었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잖아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례를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추례를 당할까 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세상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 직장에서 눈치 받을까 봐, 안 좋게 여겨질까 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마을에서 다른 사람 다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다니는데 나만 멀리 있는 교회 다니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뭐라고 할까 봐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탑답치가 않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죠. 발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주를 갔는데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발람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은 겁니다.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훈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또 음행을 하게 되고 하는 모습이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발람이 그 잘못된 교훈을 전파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내게 있도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과 같이 함께 섞이는 거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같이 숭배하고 모압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음행을 하고 행함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 섞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섞여지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분명하게 구별되게 원하십니다. 결국은 섞여진 거예요. 이 섞여져서 사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잠자는 모습인 거예요. 세상과 비슷한 모습,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 살아가는 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있는데 15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내기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다 이도다 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뭐
그냥 죄 짓는 것을 용납하는, 죄는 마음대로 져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기를 저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면 돼야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셨는데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죄를 짓냐고요. 내 미련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혹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마음대로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대로 그냥 부모가 항상 계속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 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진짜로 부모의 아버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잘해주고 싶지 죄를 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자꾸 그것과 가까이하고, 뭐 오락을 가까이하고 게임을 가까이하고 돈을 사랑하고, 어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 부모도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잠자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비슷하게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지만 짠물인 바닷물 속에 있지만 그 속은 짜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명확하게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이 구별이 돼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그 깨어있는 사람과 이렇게 서로 교제가 안 되죠. 교제가 단절돼 있잖아요. 서로 뭐 얘기를 한다 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서로 얘기가 교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제가 단절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잠자는 사람이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를 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 하기도 할 수 있는데 잠자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상관치 않죠. 잠만 자잖아요. 주변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전도 집회가 있든 수양회가 있든 뭐 해외 선교가 있든 어떤 상담이 있든 뭐 어떤 모임이 있든 뭐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잠자는 모습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참 너무 그 슬픈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며 살아가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정상적인 깨어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것에 또 함께 할 겁니다. 예.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상관치 않으니까 뭐 일어나가지고 활동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참여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모습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내 일을 제쳐두고라도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뭐 집회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요, 같이 함께 하자고 계속 그러는데 전혀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예,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목적하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뭐 어떤 목적하에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하에 지음을 받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롭게 지으신 거예요. 새롭게 지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목적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뭘 선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착한 일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시고, 특별히 마지막 3년만 공생 기간 동안에요,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녔잖아요. 예. 그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 눌림받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고쳐줬잖아요. 예.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모습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잠자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잠자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 수 있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근데 그런 모습 살고 있는데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모습 살았는데 올해도 또 그런 모습 계속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정말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이라도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고 주님 앞에 서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 사도는 뭘 보기를 원하냐? 어떤 말을 듣기 원하냐? 빌립보 교회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뭘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 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성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한 마음이 돼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한 뜻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다음 주 같이 대집회가 있으면은 전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전부 나와야 되겠죠? 전부 나와야 돼. 전부 함께 해야 돼.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함께 해야 돼요. 아마 보성교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다 하고 계실 건데 등안에 다 함께 해야 할 이런 그 집회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걸 다 제쳐두고 다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그런 때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지 않고 만약 시간을 보낸다면은 일주일을 보낸다면은 그건 정신없는 거예요. 진짜 몸이 어지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다면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은 그 모습은 잠자는 모습이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치 않고 또 실제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하지 않고 하는 모습은 잠자는 모습이듯이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함께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은 잠자는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사람은요 귀머거리야. 귀가 있게 있는데 옆에서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죠. 뭔가 말은 듣긴 들었는데 나중에 깨어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을 들었는가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계속 졸고 자는 사람, 뭐 어떤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혹시 졸고 좀 주무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매주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계속 졸고 있어. 수요일마다 말씀 들을 때도 계속 졸아. 말씀 들을 때마다 졸아. 그러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영적으로 그런 모습은 잠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근데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 잘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 욕심으로 차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별로.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이사야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죠? 믿고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그러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병에요. 뭔가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 병에 뭔가 다른 것이 다 꽉 차 있어. 그러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죠. 넣을 수가 없어. 그 병이 비워져야 새로운 것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항아리가 있다면은 그 항아리에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은 항아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다 비워져야 되죠? 다 비워져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함으로 점점 더 버려져야 돼. 그래야 말씀이 더 들어와요. 일주일 내내 세상 생각만 하고 왔고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 걱정만 하고 하다가요. 주일날 오잖아요. 말씀 들으면은 제대로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안 들려. 그 염려가 계속 떠올라 막 말씀 듣는 시간에도. 자기가 그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뭔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염려를 붙잡고 있어. 자기한테 그 염려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염려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누구한테?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니까 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어. 뭐 이를테면 한 7살짜리가 있다고 해보세요. 7살짜리가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항상 막 그 집안의 구석에 앉아가지고 뭔가 계속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속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염려하고 있어. 그럼 부모가 그걸 보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애 보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 모습 보면 좋지 않겠죠. 자기가 할 능력도 없어. 그러면은 부모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염려를 맡기고 애는 뭐 하면 돼? 밖에 나가서 밝게 놀고 밝게 살면 돼. 그게 애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 걱정을 다 아셔요. 우리 염려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무능한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와 고민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아가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간에 잘 듣는 게 필요한데 이 귀가 닫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점점 더 잠을 깊이 자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야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자꾸 졸리면은 내가 뭐 때문에 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이를테면 주일날 와서 계속 졸는데 내가 토요일날 밤 늦게 막 새벽까지 막 뭘 하고 자 항상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잠잘 수밖에 없죠. 졸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주일날은 말씀 잘 듣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자야 돼. 예? 일찍 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진짜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일찍 자야 돼. 그래야지 정신이 맑아가지고 말씀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그걸 비워야 돼. 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염려는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간절한 마음. 그냥 항상 듣는 말씀이지 뭐. 이런 마음 들은다면 말씀이 잘 안 들리겠죠? 안 나올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 그 무서운 어른 앞에서 그 아이가 그 어른의 말을 듣는데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안 졸겠죠? 예. 정신을 차리고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예.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쉬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마땅히 두려워할 줄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짜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상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말고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 다잡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제사 드리는 분은 없죠? 혹시? 예. 근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제사 드린 적은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아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죠? 지금 말고. 예. 지금은 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 딱 드릴 때는 좀 옷도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도 좀 정결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리죠. 예.
근데 그런 귀신한테 제사하는 그런 제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읽는 말씀을 대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겠어요? 대충 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 자세도 좀 달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래야 또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것도 잘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잠자는 가운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잠꼬대 막 말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 옆에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말할 때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아주 잠꼬대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요,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이 잘못 말하면은요, 그 옆에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자문의 말씀처럼 혹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도 계속 그런 말을 자꾸 한다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잠자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으로는 잠자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진짜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살아가는 그런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볼 때 깨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잠언 10장 보세요.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추수 때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 때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 때입니다. 그 추수 때에 잠자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잠자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모습으로 추수 때에 추수하는 일에 그쪽으로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삽시다. 네? 열심히 삽시다. 네, 열심히 사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일에만 열심히 하고 주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 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모습일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 롯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잠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소돔성의 모습은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의 성이죠. 예,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성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죄악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성에 계속 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얼른 뛰쳐나와야 돼. 근데
이 롯은 그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예. 결국 그 소돔성이 하나님이 불로 멸망할 때 같이 다 불태워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조카 롯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먼저 건져내고 그 악인을 멸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그 롯과 롯의 가족을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그 소돔성에서 불타는 그 소돔성에서 나온 롯의 모습, 그 모습은 불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불 가운데 있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자기만 딱 구원받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구원,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롯과 같은 모습인데 그 롯은 대표적으로 소돔성은 마지막 세상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잠자는 모습, 잠자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롯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가져갔던 모든 재물들 다 불타버렸죠. 나올 때 다 완전 빈몸으로 나왔어요. 빈몸으로. 자기가 가진 그 재물 때문에 그 무질과 양과 소와 그 많은 것, 그 자기가 가진 세상 재물 때문에, 무질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점점점 멀리 떠나서 소돔성 갔는데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빈몸으로.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교학교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얘기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팬티만 입고 서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 서는 모습을 그렇게 좀 비유하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삼손도 잠자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잤다고 돼 있죠.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할 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 그 아름다운 세계에 빠져가지고 발람은 돈을 사랑하고 이 삼손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을 쫓아가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한테 주어진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이제 주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나를 위해 산다면은 그건 마땅하지 않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롯과 삼손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살았는데 한때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인 그 바스바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간음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뭐였냐? 자기 밑에 수하들 장군들 그 군인들은요 나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막 싸우는데 자기는 늦게까지 잠을 잤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을 데려와 같이 잠을 잤잖아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말씀과 씨름하고 그 전쟁에 나간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은 간음죄를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안 졌겠죠. 근데 잠을 자버렸어. 늦게까지 그것도. 그 게으름으로 인한 결국 잠을 잔 겁니다. 다윗의 그때의 모습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요. 삼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손과 같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더 매일매일 돌리는 가운데요. 또 그 블레셋 사람한테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삼손은 그 가운데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저한테 힘을 주셔서 저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시 강하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서 그 자기가 껴안고 있는 그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특히 잘못 살았다면 내가 마지막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마지막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한번 살아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각오를 다시 한번 좀 세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꾸 자기 일에만 마음을 두고 점점 더 주님 앞에 자꾸 더 주님을 멀리하면서 좀 더 뒤로 물러가면은요 더 깊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계속 함께 하다 보면은요 점점 더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잠자고 있던 사람도.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이 되지 맙시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같이 함께 열심히 추수합시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잠자는 모습이 아닌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있다면은 온전히 돌이키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집회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많은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